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정광보살님, 수정보살님,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어제부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오늘 밤은 훨씬 더 춥다고 그러고요. 이번 추위는 동지까지 모레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추운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올해도 정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올해 무엇을 잘못했는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 속에서 참여를 끝내고 또 내년에는 또 희망찬 또 한 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은 이제 하지 않고 어떤 일은 또 할 것인가, 또 이 소원을 잘 비는 발언을 잘 올리는 내년이 되기를 발언해 봅니다. 오늘 미란타왕 문경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이 부처님의 어떤 말씀 내용에 조금 또 이렇게 미란다 왕에서 또 이 메난드로스 왕이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교재 해남사에서 발간하고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 문경 121페이지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제목은 부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화 방식, 상식의 비상식성. 고대인의 대화 중에는
현대인이 때로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그 태도의 진지함으로 미루어 볼 때 현대인과는 달리 고대에는 고대로의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고민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이 일단 자명한 일이라고 치워버리는 일들도 사실은 고대부터 시작된 많은 선각자들의 발언으로 쌓여 우리의 상식이 되기까지 전해온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고 있는 고대인을 보면 우습다든지 하잘것없다고 생각하기 쉽겠으나 오히려 고대에서 현재까지 쌓아 올린 지식의 은혜에 대해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은 상식으로 치고 있는 일도 시세의 진전에 따라 언젠가는 실로 웃음가스러운 유치한 것이 될 날도 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경전 미란다왕 문경을 대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논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사고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돌이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 태도에 있어서 성급한 경향이 짙은 것 같다. 단적인 표현을 바란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대답이 혹은 결과가 얻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많다. 결과를 구하는데 급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안이한 태도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겉만 꾸미려 드는 말하자면 서랍 속이야 아무리 난잡해도 책상 위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정연한 논리보다는 한마디로 된 선전 문구에 도취하는 것이 우리이다. 긴 본문을 읽기보다는 요약판으로 간단히 결론만을 알려고 한다. 예, 일신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이런 경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는 듯하다. 예, 호정거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인공 나가세나 존자와 메란드로스 왕, 미란다 왕의 대화를 읽으면서도 그런 심정은 예간해서 없애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고대인과 현대인 사이에 게재하는 소원함과 대화에 반복되는 집요함에 당황하는 태도를 우선 버려야 하겠다.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불도 수행이나 중생 구제와 관계없는 일에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바꿔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배척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말룬카, 만동자라고 하죠. 말룬카라는 수행자는 퍼뜩 이런 것을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는 설하신 일도 없었고 대답도 안 하셨다. 그 질문은 세계는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무상한가? 또는 유한한가? 혹은 무한한가?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 열에 부처님께서는 사후에도 인멸 후에도 생존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가 계신 건가? 이런 일에 관해 부처님은 말씀하신 바가 없었다. 나는 말룬카 비구죠.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부처님 찾아가서 여쭤보자. 만약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신다면 수행을 그만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말룬카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부처님 앞에 나타난 말룬카는 자기 생각을 아까 위에 하신 그 내용을 털어놓았다. 그럴 때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룬카야, 나는 너에게 오너라, 너는 내 밑에서 청정한 돌을 닦아라. 또 네가 나에게 묻는 일은 무엇이거나 다 너에게 일러주마 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그것을 밝혀주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으리라.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모순되게 들리는 부처님 말씀에는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의 의연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세계가 무한한가 유한한가에 대한 생각한다는 자체가 틈 많은 사람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생 회피임에 틀림없다. 나날의 생활에 쫓기는 사람한테는 그런 따위의 유한한 문제를 염두에 둘 여유조차 없으리라. 이때 유한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한가한 이런 뜻입니다. 유한마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하물며 청정한 수행에 바쁜 사람에게야 그런 토의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사실을 밝혀주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다 듣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것은 전유경이라고 묶여져 유명해진 이야기다. 암경 안에 전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약 너처럼, 말룬카 너처럼 그런 것을 모르고는 수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수행도 다 못해보고 죽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마치 독 묻은 화살에 맞은 청년과도 같다. 근심 가득한 친구나 친척이 의사를 데리고 와서 독화살을 뽑으려 해도 나를 쏜 사람은 왕족인가, 바라문인가, 서민인가, 혹은 노예 계급에 속하는 자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 청년이 말하고, 또 나를 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가문이었나는 둥, 키는 얼마가 되며 용모는 어떻느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활은 어떤 활이었느냐, 화살은 어떤 화살이었느냐. 김학의 교사님이 반갑습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는 이 화살을 뽑지 말라고 우긴다면 대체 그 청년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는 중에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풀지도 못하는 사이에 목숨은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lun가를 타이르셨던 것이다. 형이상학적 지식의 배제와 침묵의 의의, 부처님께서 설명을 가하지 않았던 명제, 즉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따위 형이상학적 문제에 이론적 처리를 유해하다고 본 것은 그런 처리가 새로운 속박이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 사유에 집착하는 것은 일반 영혼의 편안에 이르는데 도움이 안 되며 그런 사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구제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도 그런 이유를 인정하여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매우 큰 구실을 한 이 침묵, 무기의 힘은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전달할 때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그 말함으로써 침묵의 배후의 숨은 무언의 압력과도 같은 침묵이 지닌 위대한 말씀에 대해 경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어째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했는지는 대략 밝혀졌을 것으로 안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의 침묵이 지닌 의미를 매우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처님의 침묵을 잘못 이해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말룬카보다도 정도가 훨씬 얕은 게 아닐 것인가.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일 수는 없다. 하잘것없는 일에 대해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논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인생의 의무라고도 하겠다. 부처님은 구원의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거니와 말 많은 인간이 인생의 중대 문제만 침묵하라고는 가르치시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가세나와 메난드로스 왕의 대화에서 부처님께서 침묵한 내용에 가까운 것도 때로는 화제가 되기도 하였거니와 이것은 이교도에게 어떻게든 불교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과
대결하는 중에, 논쟁을 하는 중에 불교 자체 안에 생겨난 질적 변화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조금도 은폐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 말로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간 그 태도를 배우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최대 과제라 하겠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의 침묵도 한계점까지, 문수보살을 포함한 그 등장인물들이 한계점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해진 끝에 끝이기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좀 어렵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또 뭐 영 못 알아들을 말씀도 아니죠.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12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대인이 하는 대화, 이제 지금 바로 이 메란드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하는 대화 중에는 현대인이 때로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있다. 이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만,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실제로 미란다 왕경의 내용에는 참 이런 거 가지고 뭐 시간을 낭비하나 할 정도의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현대 이 세월 벌써 2000년 이상 지나다 메란드로스 왕과 이 나가세나 존자도 기원전 사람들이거든요. 뭐 한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 된 시대에 등장하신 분들이니까 그때 이런 정도의 어떤 이 대화 나눈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물론 부처님 말씀을 뭐 놓고 부처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놓고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미란다 왕 문경 내용 중에는 좀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참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고대의 생활에서 빚어지는 고민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이시카미 젠노기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를 우습다 하고 막 넘어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치열한 논쟁이나 어떤 이 사고 이로 통해서 지금 현생 인류가 이렇게 지식이 쌓인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우리 뭐 부처님 말씀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참 이런 참 오히려 중간에 중세 때도 얼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황당무계하게 들렸던 또 말씀들도 많았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심지어는 가장 첨단의 물리학이라는 양자 물리학이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불교가 더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많은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참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 정말 놀랍다.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뭐 심리학도 그렇고요. 유명한 프로이트나 또 헬무트 융 박사입니까? 칼융 박사 이런 분들 그런 참 심리학 이렇게 발달하면서부터 다들 놀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젠더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관심을 가진 이런 내용들이 또 모르죠. 그건 또 뭐 전생의 비밀이나 내생의 비밀, 윤회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날이 올지도 있을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봐서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또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 세, 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인지를 밝혀낼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거는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도 보면 참 옛날에는 몰랐던 일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뭐 각기병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동물성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참 우리 예방주사 맞고 백신을 맞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인데 먼 훗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2200년 전의 상식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우스운 것도 있는 것처럼요. 예. 어, 이 경제를 대할 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분의 대담을 이런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뭐랄까 지금 현대인의 특징인데요. 이런 약간 지루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가 길고 논쟁처럼 흘러가면 따분해 한다는, 재미있어 하지 않고 따분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데 이렇게 눈길이 가냐 하면은 카피죠, 카피. 예를 들어서 단 한마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엇을 무엇을 아름답게 이렇게 왔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런 그 식의 어떤 참 정연한 논리보다는 한마디로 선점 문구, 광고 카피 같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언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왜 구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나 이게 가격이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물론 이런 설득도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그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그냥 뭡니까 유명 배우가 나타나서 한번 멋진 한마디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들 또 바쁘니까 긴 책 전체를 다 안 보고 요약된 것만 탁 본다든지 그런 수도 있죠. 밑줄 친 것만 본다든지 때로는 그것도 바쁜 너무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이제 보고서도 요약 보고서도 따로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책 전체를 못 읽으면 요약본을 보는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참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참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그럴 정도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이 정연한 논리, 긴 본문 이런 것을 보는 힘도 참 학창 시절에 길러놔야 되는 게 이게 독서라는 것이 또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독서하는 것도 일종의 독서하는 근육이 있어야 독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경향은 오히려 지금도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나가세나 존자와 메란드로스 왕의 대화를 읽으면서도 참 좀 그렇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고대인들과 현대인 간에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니카야나 암경 이런 데 보면 하신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온, 색, 수, 상, 행식의
색은 무상하다 하는 색은 무상하고 또 수도 무상하고 행도 무상하고 굉장히 막 긴 내용으로 색, 수, 상, 행, 식에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는 뭐 12연기를 갖고도 그러고요. 육입처 뭐 육근 육경 뭐 이런 것도 확또 이렇게 또 하시고요. 근데 책으로 봐도 반복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보면 옛날에는 녹음기가 또 없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자꾸 반복 하면서 아주 그 주된 내용만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도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집요하다고도 보는 거죠. 반복되는 집요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야만 귀에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박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5번, 6번. 막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보면 이 굉장히 분석적인 남반불교는 분석적. 우리 그 대승불교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뭐 분석적이면 직관을 요구하는 것이죠.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분석적 태도입니다. 예. 하나하나 따지고 우리 그 반야신경도 그런 것을 막 줄이다 보니까 해서 뭐 그 색, 수, 상, 행, 식, 색 이렇게 설명 색적시고 공지식 하다가 수상행시 역부 여시 해버리는 거잖아요. 다 원래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일러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처리해버려. 다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데 무한계 뭐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이렇게 하는 식으로 원래 무무명 무행 무식 무명세 무유기 무촉 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맨날에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예. 무노사 내지 영무노사진 이게 하나하나 이 12연계에 대해서 하나 다 얘기 그런 식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주제어만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당히 긴 내용의 어떤 설명을 부처님께서는 12번을 똑같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기록이 구전으로 전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 전해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건데요.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실증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험되지 않는 것, 그 본인이 체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수행을 통해서 한번 똑같이 체험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어,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그냥 이 막 그 어떤 그 논리만 말로 하는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는 형이상학적인 죽음이라든지 죽고 난 이후에 근데 물론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또 뭐 막 그럼 주고봐라 이렇게 체험해서 알아봐라 한다면 주고봐라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고팔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 탐지지 삼독심
무명과 가래를 극복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것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도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lun칸처럼 나옵니다만은 말lun칸처럼 졸으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는데 이거 비로소 대답을 하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왜 내가 대답하지 않는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룬카라는 이 참 나름대로 말룬카도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고요. 저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옛날 불자가 아니었을 때 불자가 아니었을 때 이런 형이사학적인 주제에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은 이웃 종교는요 막 답이 많아요. 잘잘잘잘 합니다. 이 우주는 누가 창조주가 창조했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종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영혼과 육체 영육이 어떻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질문을 마룬카가 이제 말하자면은 다른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친구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인화교 출신도 있을 것이고 육사회도 이런 그 쪽에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 스승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자랑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답하시더노 하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여쭤봤는데 부처님은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묵, 무기라 그러죠. 답을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 마룬카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답을 안 해주시면 저 그만 떠나렵니다. 다른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면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답을 이번에도 안 하시면 저는 이제 부처님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니한테 네 질문한 거 내가 다 답해 준다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니한테 내가 가르친 것을 배우러 온 거 아니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다른 데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이파리와 저 숲에 있는 이파리가 어느 게 더 많겠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대자들은 당연히 저 숲에 있는 이파리가 많습니다 했지만 부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 숲에 있는 이파리보다 더 많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파리 수준밖에 안 된다. 왜 그러실게요? 알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파리로 빨리 약들여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약초 내가 지금 딱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 약초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룬카야, 나는 너에게 오너라. 너는 내 밑에서 정정한 돌을 닦아라. 이건 말씀하셨죠. 또 네가 나에게 묻는 일은 무엇이거나 다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 다 알기도 전에 수행 못 해보고 너는 죽을 거다. 평생 들어도 평생 그건 알 수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지금 급하냐. 그리고 그것은 그 독화살의 비유, 그 유명한 또 독화살의 비유로 또 하시잖아요. 독화살의 비유. 네. 독화살의 그 한가하게 그런 지금 참 근데 옛날에 저도요 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끼리 나누는 말씀이 좀 이런 한가한 말씀인 것 같은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 그때는 좀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불일불이 불상불단 이런 것들이 불교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말장난 같기도 하거든요. 선문답도요.
이 뭐 무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전쟁터에 나간 군인, 뭐 이 젊은 청년이 독에 묻은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빨리 지금 의사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로 하여금 이 화살에 이 치료를 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뭐 누가 쏜 거냐고 막 따지고 뭐 이런 걸 물어본. 근데 참 이런 것이 옛날에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시리아 내전 때, 그 쿠르드 쪽의 군인들이 그때 IS 이슬람릭 스테이트입니까? 그 IS 그 유명한 아주 잔인한 그 이슬람 국가 있었잖아요. 반란군요. 그 진압을 하는데 그 IS 대원들이 제일 무서워한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여군들이었대요. 제일 무서워한 그 적이 상대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답니다. 여자가 쏜 총에 맞아 죽으면 이제 말하자면은 천국을 못 간대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IS 대원들에게는. 그래서 여자들하고 싸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우리 피해 도망 다녔다. 적군이 그러니까 크루드 민병대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그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여군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대를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누구 화살에 맞아 누구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또 그런 얘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백제의 성왕이라고 이제 이 성왕이라는 이 성자도 전륜성왕 할 때 그 성자거든요. 그 땄습니다. 전륜성왕의 그 성자 맞아요. 그래서 백제 성왕이 이 신라하고 싸우다가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그 왕자를 일선에 있는 왕자를 만나러 한뭐그 가는 도중에 뭐 그러니까 수행원이 한뭐 기마병이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만 수많은 신라군에 포위당해서 의자왕이 아니고 백제 성왕이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그만 그 신라 측 노비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일부러 모욕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고대인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왕은 뭐 그래서 참수를 안 하고 뭐 목을 조른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죽는 방식도 왕 다르고 귀족 다르고 평민 다르고 노예 다르고 그리고 죽이는 그 사람도 누구 손에 죽느냐 예, 그것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고대인들한테는요. 예, 그런 것은 있긴 있지만 부처님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누가 쏜 화살이 뭐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빨리 이거 뽑고 이 그 제독 소독하고 제독 독을 뽑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생로병사 우비곤의 이 어떤 지금 독화를 해결하려고 수행하는 건데 그것은 독화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뭐 우주가 유한하고 무한한 것이 독화에 생긴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니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게 뭐 중요하노?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따르고 영혼이 따르면 그게 지금 지금 그거 따져서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불교 학자들이나 따지고 놔두라. 뭐 우주 물리학자들한테 맡기고 지금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독화, 이 독, 이걸 빨리 삼독심, 이걸 빨리 제거해라. 참 정말 어찌 보면 참 이런 스승이 진짜 스승인 거죠. 제자의 호기심 충족해주는 스승이 아니고요. 그 엉터리로 가르쳐줄 스승도 있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앙굴리마라 스승요. 그 스승도 엉터리 스승 아닙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한가하게 그런 거 논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없다. 네 죽는다 지금 빨리 안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다르셨다.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거 설명하지 않는 거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도움이 안 된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주제에 관해서 뭐 이거 유명한 또 이게 산자야 베나티푸타입니까? 산자야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참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참 뭐랍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우리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형이상학적 얘기를 아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지만 연기 이런 것도 보면 형이상학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정험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체득을 하시고 그거를 정득하시고 또 정험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이거 뭐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이야기하지 말자고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산자의 베나티푸타 아닙니까?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다녔죠. 당시에 뭐 육사여도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네가 봤냐? 뭐 신이 창조했는지 아니면 뭐가 그 뭐 지옥도 있느니 없느니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네가 처음 해보고 하는 소리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나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적 주장.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산자야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그러면 그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럼 주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은 네 말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이론자도 극복하셨고 나는 우주적 진리인 연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연기가 진리고 그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사성제라는 진리를 우리가 체득하고 열반을 정득하는 이 학습 체계를 나는 갖췄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스퍼스도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형이사학적 주제, 뭐 우주의 유한인가 무한인가, 열애가 인면에 들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뭐 정신과 영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따위의 일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몰랐다기보다는 몰랐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을 그의 주장을 강력하게 참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침묵에 대담하게 곤란한 문제를 만나서 침묵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끄자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우리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사이에는 종교니 정치니 얘기를 안 한다는 하지 않는다는 해봤자 싸움만 하니까. 근데 쓸데없는 그 부처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담하기 말고는 침묵을 해라. 그거 쓸데없이 왜 그렇게 전부 다 무슨 수다가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부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형이사학적 얘기도 자칫하면
말싸움이 되거나 말장난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법담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보면 우리 스님들도 이런 그 심포지움 같은 거를 참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참 어떻습니까? 그 참 그런 걸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확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거죠.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구원에 필요 없는 일은 침묵하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좀 토론을 하고 서로 또 어떻습니까? 토론 이제 화쟁이라 하잖아요. 우리 원효 스님께서 화쟁이라고 하셨죠. 신문 화쟁 쟁론 유명한 그 원효 스님 저술 아닙니까? 화쟁 사상. 화쟁이란 말은 이제 정말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논쟁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주장을 내세우고 옳다고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화를 깨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지내지만 우리는 또 이런 어떤 부처님 말씀이 한번 뭐 그런 것도 진지하게 윤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이 많잖아요. 뭐 향보스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육도윤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없다라기보다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윤회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는 일반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윤회와는 다르다.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거를 좀 무하지만 윤회한다. 윤회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것을 뭐 전생, 현생, 내생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육도윤회 하거든요, 사실은요. 육도윤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도 육도윤회 하고요. 근데 내생도 육도윤회다. 요거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이런 그 윤회가 또 있어야 또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사실. 업인가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제각각 무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하다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쪽으로.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고 극락은 있다 하는 사람이 또 극락은 없다 해버리고 윤회는 있다 했다가 윤회는 없다 했다가 자아가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참나가 있다 이게 보면 왜 그런 잘못하면 이게 그 불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우리 외도 또는 요새는 또 무교 쪽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무아이지만 윤회도 한다고 본다. 근데 그 윤회라는 것은 잘못된 삶의 흐름인데 이 잘못된 삶의 흐름은 지금 이번 생에도 우리 이런 잘못된 삶의 흐름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극복하자는 것이고 내생은 이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락이라는 것은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내생이 참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좀 뭔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수행법은 무엇인가? 과연 그러면 정말로 우리 화두선이 과연 정말로 모든 불자들이 다 화두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가나선요. 과연 그런 겁니까? 그럼 아니면 모두가 다 연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영은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육바라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화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마 거사가 마지막에 침묵한 거죠.
처음부터 모두가 침묵한 게 아니에요. 그 방장에 모연 그 수많은 그 대중들이 처음부터 침묵 안 했습니다. 침묵을 가르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주장을 했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또 문수보살이 얼마나 또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수보살 말씀이 끝나고 비로소 유마거사에게 한 말씀 하시오 하니까 유마거사는 침묵했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침묵도 멋진 것이죠. 그때 침묵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할 바에는 침묵하는 게 낫고요. 또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법하고 전법을 뭘로 하겠습니까? 침묵으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겠습니까? 또 말도 필요하고요. 글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함경은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미란타 왕문경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